아멘.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49장을 함께 보십시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을 봅니다. 자, 이사야서 46장부터 5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52장이 끝이죠. 46장부터는 이방 땅의 멸망과 52장의 유다의 멸망입니다. 46장은 그렇게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애굽의 멸망. 47장은 애굽 바로 위에 있는 블레셋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48장은 요단 강 쪽에 있는 이제 에돔에 대한 멸망, 모압에 대한 멸망입니다. 모압. 49장은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지요. 롯의 큰 딸의 자녀가 모압이고 작은 딸이 암몬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이 민족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49장에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또 49장은 구구하게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암몬의 심판, 또 이제 그 에돔의, 암몬 밑에 있는 에돔의 심판. 이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제가 이사야서 겠습니까? 예레미야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49장 암몬의 심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가스를 점령하여 이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그 뒤에 뭐가 이른다고요? 날이 이른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서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다.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수도인 랍바의 전쟁 소리가 날 것이다. 랍바는 베어더미, 언덕이 되겠다. 그래서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유다 나라를 보고 블레셋에 항복을 해라. 앞으로 블레셋 나라가 온다.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러면서 블레셋에 항복을 하고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살고 거기서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손이 블레셋 나라가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고 또 주변이 이렇게 강한 것 같고 이런 나라들이 다 멸망한다. 다 블레셋 손에다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날이 이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항복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변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전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중에는 블레셋도 너희들을 붙잡아갔던 블레셋도 망한다. 내가 70년 만에 너희들 돌아온다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을 붙잡아갔던 블레셋도. 그래서 이제 50장 51장 요 뒤에는 이 블레셋이 아니고 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아침에 오늘 자꾸 말이 헛나간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너희들이 다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이 50장 51장에서 멸망한다. 그렇게 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랍바의 전쟁 소리가 난다. 2절입니다.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랍바가 이제 황폐하게 되고 또 그 딸들이 그 아이성이라는 그 아이 예전에 그 여리고 도하 작전을 하고 나서 아이성이 있었죠. 거기가 랍바 지역으로 이 암몬 지역의 그 황폐함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라빠의 딸들이 부르짖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그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두려움을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가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고요하고 좋았던 이 암몬이 조용했던 암몬의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니 그 암몬 자손은 그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잠시 회복이 될 것도 약속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는 것이 너희들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정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암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암몬 바로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에돔은 그 에서의 후예들이죠.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도 망한다. 7절에 보세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을 것이다.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돔, 그 에서, 에돔, 야곱과 에서 이야기. 왜 에돔이 붉다는 이런 의미로 에서의 후예의 그 나라 이름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 팥죽이 붉잖아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 팥죽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제 굉장히 그 역사에 아주 귀한 그와 같은 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팥죽을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유래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에돔이 또 실제로 에돔 땅이 붉어요. 또 에돔에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페트라라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돌들이 붉어요. 페트라라는 동네는 이 에돔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페트라가. 그 페트라는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이렇게 좁은 길로 이렇게 돼가지고 길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요 돌로 된 도시예요. 돌을 파가지고 집을 짓고 돌이 좀 이렇게 부드럽다 그래요. 그 돌이. 그래도 뭐 그게 그대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지역에 그게 있어서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무덤도 돌입니다. 무덤도 돌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페트라라는 곳에 이와 같은 그들이 이 돌성을 쌓고 돌집을 짓고 뭐 딱 길목만 지키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쯤 이렇게 가니까 이 돌이 몇 메다나 될까요? 그게 한 50m는 되는데 이런 돌이 쫙 올라가가지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마주쳐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딱 이렇게 대문을 세워도 그렇게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높은 하여튼 큽니다. 제가 볼 때 뭐 50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 바위가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길 사이로 쫙 올라가서 이래 위에를 보면 위에 이제 바위가 이렇게 대이를 말라 하늘이 보일랑 말라 하는 이런 긴 돌로도 이렇게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만 막아버려 보세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도시는. 그래서 이 도시는 그 안에서 딱 이렇게 지금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광장 있는 데를 보면 이게 끝이 돼서 이렇게 쫙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들어오는 분 공격에 들어오더라도 옛날에 뭐 다 이렇게 싸울 때 거기만 딱 지키면 되고 또 못 들어오도록 길을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게 되고 하는 이런 도시인데 이런 에돔도 망한다. 지금 굉장한 이런 나라도 다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7절에 에돔에 대해서 7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에돔의 그런 지혜가 돌을 파고 뭐 이러는 지혜가 또 7절에 보세요. 명철한 자의 계략이
끊어질 것이다.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런 페트라라는 이런 그 돌을 파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고 말이에요. 이런 지혜들이 다 무너진다. 더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도망을 가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바위 틈에 살며 그랬잖아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쏘겠다. 이 교만 때문에 망한다. 이런 의미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을 이렇게 짓고 있더라도 유다야 봐봐라. 이 나라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다 망하게 될 거다.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 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지금 이렇게 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라. 17절에 보니까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세요.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여러분 애 낳을 때 진통하는 것처럼 저는 뭐 애 낳는 진통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결혼해 가서 가지고 애 낳을 때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딸이 애 낳는 거 보니까 막 죽을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조인수 목사님 딸이요 40시간을 진통을 했대. 뭐 기도해 달라고 해서 참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40시간을 진통했는데 낳고 나서 이게 엄마 사진을 보니까 엄마가 얼굴이 멍이 다 들었어요. 4kg래요. 4kg 낳았는데 애가 안 나와서 수술을 해야 되냐 어쩌냐 뭐 이러면서 그냥 낳는 쪽으로 자꾸 택하면서 진통을 오래요. 그리고 얼굴만 멍든 게 아니고 온 몸이 멍들었대. 하도 막 아빠가 힘을 줘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힘들게 아기를 가졌습니다. 이런 여인이 진통하는 것처럼 에돔이 그렇게 되겠대. 그렇게 난공불락해서 그 권사님 그 기억나죠? 페트라 성 말이죠. 거기 가니까 이런 조각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참 그 성을 지었던 그 에돔이. 그리고 이 에돔은 사람이 살지 않겠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에 사람이 안 삽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이 원형 광장도 있어요. 그 좁은 길 들어가 가지고 그 안이 얼마나 넓은지 돌로 된 원형 광장 문화도 굉장히 누렸던 그런 곳이 에돔입니다. 그 에돔이 다 폐망하고 다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그 광장에 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막 이랬습니다. 그거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돌로 잘 만들어놨더만. 그 다음에 이런 이거 보세요. 암몬 그 밑에 있는 에돔 멸망한다. 그 다음에 다메섹은 저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왼편의 그 위쪽입니다. 그 다메섹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에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침을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다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었도다. 평안이다. 무너지는 다메섹의 27절 보니까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주변 나라들 지금 유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그냥 너희들이 이런 바벨론이 이렇게 일어나서 모든 주변 나라도 치고 유다도 치고 할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주변 나라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저희들에게 메시지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8절 이하에는요, 게달, 하솔, 이런 나라가 망한 나라가. 이 게달, 하솔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오른편 저쪽 끝에 바벨론 바로 밑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나라가 하솔입니다. 그러니까 범세계적으로 지금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건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그 당시에는 아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나라로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건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할 정도의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달과 하솔의 나라에는 들으라. 28절에 보니, 마지막에 보니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하나님이 바벨론 보고 너희는 그들을 황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솔 주민아, 이거 들어봐라. 도망을 해라. 도망을 가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라. 이는, 여기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다. 바벨론이 너희들도 다 이게 바벨론 나라에 다 포함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나님이 바벨론 보고 일어나서 이 평안한 백성인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바벨론 밑에 있는 그 나라도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하솔은 큰 이제 뱀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황폐하겠다. 엘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엘람이. 그래서 이 엘람이라는 나라도 여기 보십시오. 유다 왕 누구 때입니까?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죠. 이제 주로 예레미야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라, 35절에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뜸과는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면서 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예언을 범국가적으로, 지금 전역적으로 이 말은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지겠다는 예언이죠. 지금 애굽의 멸망이 46장, 47장에는 그 위에 있는 블레셋의 멸망, 48장에는 모압의 멸망, 49장에는 암몬의 멸망과 주변 나라와 또 저기 있는 엘람까지 이렇게 멸망하는 범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몰려올 것이다 라고 4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러할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까? 주변 나라들도 이 말을 예사로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뭐 왕이 가두니까 갇힘을 받아요. 뭐 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구덩이에도 들어가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연약한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믿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온 나라를 주의 복음으로 정복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느냐.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한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고 대학가들이 살아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꿈만 같기도 하고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볼 때는 참 연약합니다. 예레미야를 볼 때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라고, 이거 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내 삶을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고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살기를 우리를 기뻐하시고 불러일으키는 이 소망을 저희들이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하시고 이 시대를 주신 것을 잘 붙잡아서 참 이 교회라는 이 그룹을,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만 복음을 깨닫고 내만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이 여기서 내 안에서 멈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개인과 내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이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멸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은 미미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해도 조만간에 불과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5월달인데 가정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 자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 안에 복음의 불이 불타고 또 이 불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불이 붙고 대학가를 향해서 불이 붙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수수할 것은 많은데 수수할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거기에 적재적소에 세움을 입는 자들, 여러분 앞으로요 많은 복음을 위한 많은 그런 역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물질이 생기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게 사단이 역사하고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귀하게 잘 쓰임 받고 잘 가지고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밝고 그 마음이 뜨겁고 깨끗하고 깨끗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저께도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나자 해서 만나보면 좋은 이야기 하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힘듭니다. 또 뭐 심한 사람들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를 좀 옮기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는데, 제가 그저께요 한 열흘 전에 제가 하나님,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복음의 일꾼들이 잘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일꾼을 주십시오 하는 시를 제가 썼다고. 장글을 쓰면서 너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생을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이런 전략들을 주시길래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모를 때 내가 나를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 벌려고 하니까 나는 돈 잘 벌 수 있다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그래서 이 돈도 많이 이렇게 벌어보고
골프를 치는데요, 한 달에 뭐 400, 300, 400이 지출이 되더래요. 요새는 아까워서 못 치겠대요. 그거 교회 헌금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교회에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움을 잇고 싶고 이 일을 내가 하고 싶고. 근데 이분이요,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을 향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마음에. 이들에게 이걸 좀 하고 싶다고 하면서 무슨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거 하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거 교사 훈련하는 게 있는데 자비랑 가서 꼭 훈련을 받고 오느라. 예전에 내가 그 훈련을 어느 교육자에게 시켰는데 그게 접목이 잘 안 됐다.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하는 동시에 제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처음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 이야기를 듣지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서 목사님, 내가 이런 생각을 나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간 내가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슴에 불이 붙은 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만 살고 내 삶만 위해서 살고 이런 얄팍한 삶을 사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이 그 속에 불타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거의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그걸 벗어나서 뛰어오르는 자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구나. 그 외에도 여러 일꾼들이 일어납니다. 제게 이 복음을 깨닫고, 목사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처음에 목사님 이야기할 때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이런 불이 붙고 나는 완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지루한 것 같고 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이 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너희가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겠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이 제사 삼는 이 일들이 웅천교회에서, 이 시골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나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 이렇게 작은 거 아닙니다. 그 임마누엘로 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 생각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헌신하고 뜨거운 영적인 불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논란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단회적으로 끝났다. 한 사람이 좀 자기가 유명하고 좀 훌륭하다고 해서 성경을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잔 스타트라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 아주 뛰어나고 훌륭합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삶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온 기독교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삶의 적용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다가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물론 세상의 삶의 빛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신학, 그래서 요새 참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가 너무 조직화되고 그룹화되고 세력화되어 버려가지고 이 세력에 맞지 않으면 배격하는 현상이 크게 일어나게 됐고, 성령이 없어도 교회가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교회가 돼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면 교회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경영 능력만 있으면 교회가 움직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나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불타는
이와 같은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주의 복음, 이런 복음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내 속에 이 불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이 열정이 내 속에 없으면 그 다음에 그게 뜨겁지 않으면, 그게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주님이 이루셨구나, 이런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땅에 예수 없어 죽는구나, 백문일답의 확신이 우리 속에 없다면, 백문일답의 입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이 없다면 이 복음은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고, 또 나는 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내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정말 주의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우리 웅천교회라는 곳에 내가 몸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지하는 이 메시지를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남은 생애를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원합니다는 이와 같은 불붙는 성령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남은 생애를 내 가족, 내 혼자를 위해서만 생각하고 살고, 계획하고 좀 편안해지고 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여기만 포커스 맞추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에 주님이 범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들이 꼭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장수한다면 한 30년 일할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몰라요. 얼마 안 있으면 70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지금 거의 60이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여러분 10년 그거 세월이 눈 한 번 감고 일어나니까 10년이 가더라고. 제가 웅천 온 지가 벌써 18년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고, 짧은 세월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은 지나놓고 나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우리가 정말 얼마 없구나. 그렇다면 1년이나 한 달 이런 것들을 그냥 보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주어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마음을 쏟아부어서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불타는 이런 가슴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